샬롬, 세일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쭉 계속해서 보아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금 먼저 단원에서 토라로 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했는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아셨겠지만은 이분들은 답을 단답으로 탁탁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도 뭐 또 뭐 말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답을 탁 내놓는데 이분들은 과정을 잘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주셔요. 그래도 저도 이게 계속 이 부분들 메시지를 이렇게 깨달아 가다 보니까 토라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 그 토라에 주어진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지침서가 되고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저들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에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또 이제 먼저 그 영상에서 토라로 본 성령 충만함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길 단답형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좀 쭉 나가는데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런 그 스타일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함으로 보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열매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은 그들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으로 가는데 그 전에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쉐키나 영광과 언약궤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3일길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그 가야 되는 여정을 속도도 빠르게 또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줘 버렸고 그 언약궤가 가면서 물리친 거예요. 이들이 물리친 게 아니라 정갈을 밟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것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상태와 이렇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계와 같이 갈 때는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주어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불순항, 불순종, 그 애돔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담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못한 이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들은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관점으로 본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런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갔을 때 대적이 스스로 물러가지 우리가 뭐 나가라, 뭐 치유되라 이런 상태가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제 그렇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통해서 진노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서 받고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처음. 그들은 그 받은 토라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토라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가지만 이 코19 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우리 안에 날카롭게 하고 올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세일산을 왜 이야기했냐면 세일산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대변하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악한 영성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멸망시키고 제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기고 나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토라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완전한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 도피성을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건설하는 자들로 나아갈 때에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얼마나 잘 배우고 사용하느냐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공의 결과를 결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라에 그 담긴 그 진정한 힘의 힌트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토라의 그 토라는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말씀하신 건데, 토라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배웠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이들이 범죄한 게 뭐였습니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악한 불순종의 말을 하고 그게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토라를 제대로 사용하고 알고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일산과 그 악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해야 앞으로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뜻이 여기 담긴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또 토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세일 에돔이라고 불려진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잘 파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초자연적인 여정, 앞으로 초자연적인 여정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출애굽,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해 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출애굽한 날은 니산월이랍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뜻이 있다는데 바로 전달 준비 기간이 되겠죠. 그때 아다르월인데 그때 얼마큼 잘 준비되었는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때 잘 준비한 사람이 다음 달에 출애굽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의 어떤 상황들을 잘 준비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을 설립할 때 우리가 새로운 성읍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면, 특별히 옛 성읍, 옛 기독교 시스템, 그 어떤 유대이즘, 하나님의 그 유대성, 예수와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성읍으로 가는데 그것을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옛 성읍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직분이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될 거라는 거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버리기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집회를 가셨는데, 기독교 집회에서 유대인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빛에서 즉각적인 두려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없는 것처럼 왔던 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그것들이 혼선이 오는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2000년간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 집의 전통, 그렇죠? 그들의 믿음,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남긴 책과 출판물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의 건설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책이라든가 이 메시지들도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어졌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코일9 위기에서 우리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이 미래 세대의 믿음을 가져다가 그들 갖다가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준비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준 어떤 시험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사실,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 우리 사건 속에서 에돔의 산을 무너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순종, 거역,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힘,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의 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속을 향한 우리의 길 앞에 놓인 과거, 현재의 죄도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반유대주의에 이를 정도로 이스라엘과 어떤 제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런 나라들은 여기서 이제 충고처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 말을 좀 잘 들어야 할 거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이 엘르아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그 범죄자와 외국인 여자가 이렇게 음행하려는 것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세우는 데에 대해서 가는 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결혼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 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함께 위대한 질투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지나간 옛 세대에서 기적이 행해졌고 또 새로운 우리 세대에 또 이제 기적이 행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옛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뿌리, 우리 뿌리로 가야죠. 뿌리와 또 하나의 기관으로서 교회 안에 거대한 속임을 발견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려져 있었구나,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발견하고서 그들이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대적하는 것을 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옛성, 잘못된 그 교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옛성 앞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새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학의 절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시는데, 이제 수컷, 그것을 성막을 짓고 하는 이런 준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라들의 남은 자들이 도피성에서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에돔의 남은 자들, 이방의 남은 자들이 초청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책무는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원래 그 뿌리적인 거, 하나님께서 세운 원래 한 교회, 초대교회,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렇게 그들이 지켰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 자신의 집, 지금의 교회 시스템, 많이 잘려지고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이미 나눴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구나, 잘려있구나, 잘못된 것이 많구나, 이런 걸 고쳐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예수와 이름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느하스를 이야기합니다.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이방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 그런 집 자녀로서 뭘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의 육적인 혈통과 전혀 관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새로운 영적 혈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정말 우상숭배하던 가정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 뿌리를 움켜잡으면서 그의 이제 혈통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의 안에 내재한 역량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 어떤 것들 출신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질투심을 갖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로 일어났을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로 보는 데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전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시간 있는 분들은 글로 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으시면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쉽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다른 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깨우는 자리 거기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